성령의 능력,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자유를 얻으며 깨어지기 직전에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 세상은 말문이 막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능력의 시연,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박제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과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을 노래하며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사랑이 싹트는 변화.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학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사,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은 오늘도 절망의 무덤에 갇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명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재정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부요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면 그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완전하고 흠없는 몸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은 내가 곧 다시 가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할 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님을 폭로하고 살아계신 왕의 귀환이 임박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경고이자 소망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다섯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씨앗이라면 능력은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의 약속이 현실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웅변을 자랑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능력은 사탄이 패배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적군은 여전히 이 땅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독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분열과 다툼만 있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아옵니다. 이 모든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해방의 역사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물러가며 악한 영이 쫓겨나갈 때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패배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된 지식, 즉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고 암기해야 할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깨어진 마음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초자연적인 돌파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